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예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에 완전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도 그대로 실현되는 성취되는 은혜가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선 우리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핵심 선고를 묵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입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선 말씀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광야에서 목마른 백성과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1절에서 7절.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서 목이 말라 모세를 원망하며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르비딤은 물이 전혀 없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목이 말라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며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절규했습니다. 절규할 만큼 실제적인 고통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우리 삶에 르비딤 같은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령하셨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 백성의 목마름을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르비딤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2절 보면 아말렉의 공격과 산 꼭대기의 기도입니다. 갑작스러운 아말렉의 공격에 여호수아는 전쟁터로 나가 싸우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해 지쳐서 내려올 때마다 아론과 훌이 양쪽 옆에서 붙잡았습니다. 팔을 바위 위에 올리고 양쪽 옆에다가 붙잡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는 전쟁터에서의 노력뿐만 아니라 모세의 중보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에 궁극적으로 달려있음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기도의 능력이자 공동체는, 신앙 공동체는, 교회는 서로를 돕고 협력하며 하나님께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강하게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기도로.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신 승리와 여호와 니시입니다. 13절에서 16절. 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모세는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대대로 멸하겠다고 약속하시며 이스라엘에게 영원한 승리의 하나님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 니시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깃발로 삼아 의지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할 때 승리합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깃발 되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마를 때 하나님을 신뢰하라입니다. 삶의 광야 같은 순간에 목마름과 갈급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르비딤, 우리 인생에 르비딤이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머리가 복잡해지고 실제로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말할 만큼 절규할 만큼의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방법과 나의 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 어제 우리 강단 말씀에도 묵상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연하게 상황에 휘둘린 희생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세밀하게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주관하십니다. 통제하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십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공급하시는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르비딤 같은 상황이 오면 알아도 잘 안 되어질 수 있습니다. 진짜 르비딤 같은 상황이 오면 누가 말을 해도 그것은 당신 사정이지 나는 당신 사정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안 붙잡혀질 만큼 상황이 복잡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힘든 상황에서는 기도를 길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한마디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기도조차 힘들다면 그냥 하나님께 마음으로 신음만 내도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8장 26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로 의지할 때, 강렬하게 의지할 때 성령의 탄식은 더 강렬하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언제 배웁니까? 르비딤의 앞에서 우리가 기도를 배우는 겁니다. 등 따시고 배부를 때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기도를 배웁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고난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 여러분이 붙들려 있습니다.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저께 강단 말씀에도 베드로의 실패를 이미 하셨고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걸음을 옮기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됩니다. 두 번째, 싸움 속에서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영적 싸움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을 때 승리는 확실합니다. 항상 닿고 있습니다. 지칠 때 주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론과 훌처럼 우리에게는 서로를 붙들어줄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는 저 사람에게 문제를 내어놓기 힘들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사람에게 말하기도 두렵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을 당신께 드립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승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 승리를 주십니다. 결국 승리를 확인하게 하십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이름처럼 삶의 모든 싸움에서 우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실패처럼 보이는 르비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최종 승리를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제자들은 이제 끝났구나, 모든 것이 끝났구나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내려가고 고기 잡으러 내려가고 그렇게도 하고 절망적인 생각했지만 그것은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조차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실패라고 생각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어저께 공동의회 메시지 때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너희를 위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과 평안을 주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발견입니다. 반석에서 나온 생수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사건은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 생명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십니다. 시편 18편 2절에도. 변치 않는 기반이 되십니다. 반석을 친다라는 것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사야 53장 5절 말씀, 그가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는 그런 고난을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흐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반석에서 나온 물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생명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내 이름으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어떤 이름입니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부르는 열쇠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에 반응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은 성령님의 임재를 가능하게 하는 믿음의 통로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